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참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코로나19로 이제 번개탄 첫 유튜브 예배에 참석했던 게 2월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어떤 전문가도 올해 안에 이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 더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좀 이게 직면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배의 자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주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절대 다수일 텐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괜찮았을 거예요. 이게 아직 익숙치 않고 친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 내가 그래도 이제 은혜를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이제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꽃단장하고 이제 TV든 가족이 같이 시청을 한다면 TV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앞에 내가 이제 꽃단장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서 또 이제 자세도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흐트러지는 것을 좀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어떤 분은 소파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턱을 괴고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눈곱도 떼지 않은 채 잠옷바람으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온라인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는 정도로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자면 이렇게 좀 줌 화상 예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줌으로 혹시 회의를 했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어보신 친구들은 이게 줌으로 이제 이게 주도적인 한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n분의 1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서가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이 이제 멀티 접속을 해가지고 화상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30명이면 30분의 1 정도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책임 분산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멍 때리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주로 인도하는 사람도 그걸 캐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만 그냥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와 비슷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인간은요 멀티가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에 이게 멀티 화상 채팅을 할 때 몇 명까지 표정을 살피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해봤는데 한 명에게 집중하면요 그 바로 양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 크게 하품을 하거나 이렇게 기지개를 켜거나 하면 그 정도야 인지할 수 있지만 미세한 표정을 캐치가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멀티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티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멀티가 되시냐? 지금 인류가 78억 정도 되는데 78억 명의 얼굴을 미세한 살떨림
그 표정의 변화까지도 동시에 캐치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정도의 멀티가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와 같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줌으로 멀티, 다중 접속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다? 1:1 화상 채팅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1:1 영상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목요 예배, 나 예배 드려야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이요, 하나님께는요 1:1 영상통화로 지금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뭐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 거실에 100인치 UHD 울트라 엄청나게 초고화질 화면에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띠용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린다고 해서 멀티 다중 접속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은 분산이 돼 있을 때는 내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영상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1:1로 영상 통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VIP랑 통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시시 씻지도 않은 눈곱도 안 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게 함이에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늘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는 1:1 영상통화로 하나님께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빨리 영상통화를 끊을 수는 있어도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딴짓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딴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세를 이제 기초부터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온라인 영상, 이 유튜브, 번개탄 TV가 너무 귀하죠. 이 번개탄 TV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좀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인데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가장 어려운 게 지속성이거든요.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도 좀 쳐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지금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분들 중에 혹시 청소년 있습니까? 청소년 한번 댓글 달아주실래요? 나 청소년입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네, 고우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청소년 저요. 청소년은 없습니까? 그럼 청년 저요. 누구요? 김하정 찬양 TV인데 무슨 청소년이야? 찬양 TV인데 진짜 청소년이에요? 또 청소년 나왔어요. 박주형.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든 친구는 제가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뭐 연락처를 따서든 이렇게 좀 뭐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다가왔어요.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소수는 우호적이었고요, 소수는 상당한 반발심을 갖고 있었고요, 다수는 무관심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다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제가 우리 브리진팩트 사역팀 간사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인 중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병원을 간 거예요. 이 병원을 갔는데 이 병원에서 이 간호사분이 환자를 부를 때 원래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랑 좀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니까 좀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에서 목사라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이리 오세요. 이게 환자를 부르는 건데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 옆에 있던 환자들도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마스크는 쓰고 있었을 겁니다. 왜? 병원에서 마스크 안 쓰면 쫓겨나는 시대잖아요. 마스크는 쓰고 있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났을까요? 기독교가 방역에 제일 안 따르고 그중에 목사님들은 불특정 다수를 열심히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지금 속이 상하고 지금 짜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청소년들 이제 개학을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개학을 해서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친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교회 다니는 놈 한번 손들어봐. 거기서 손 들면 멱살 잡고 너 때문에 임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잖아. 개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키즈존 있죠. 커피숍에 이제 노키즈 뭐 레스토랑에 노키즈존 애들 시끄러우면 방해된다 해가지고 아예 애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요즘 있잖아요. 어쩌면 노 크리스찬 존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은 출입을 금합니다. 막 식당에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시기를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 무기력함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상황과 현상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상당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냐?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중심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짱이라는 거예요. 역사와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나라 여행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막 자율주행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주의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인본주의 사상이 힘을 얻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가 거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지금 전 인류가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휴머니즘, 인본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시대적인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떳떳하게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때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아가며 또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가려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교회 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싫어요. 안 믿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갔는데 이 시대에 교회를 가겠습니까? 전도 안 돼요. 그러나 전도는요 교회로 데려오는 행위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가 전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도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더 크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우리가 좀 어깨를 활짝 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방 전도는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는 가능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이게 삶과 죽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주제입니까? 전에는 관심도 없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죽음을 생각 안 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과 환경 때가 되면 아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전도자 빌립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8장이요. 이제 8장 1절을 보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바울 선생님의 사울 시절이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그러니까 첫 순교자,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핍박으로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 빌립이란 전도자 빌립이요. 이 빌립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7집사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실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주자는 평신도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향했냐면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기 싫은 족속들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짧게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퉁쳐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 제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더 혹시 땡길 수 있나요, 줌? 춤 안 돼도 뭐 상관없는데, 예, 한번 제 얼굴을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얼굴이 이스라엘이라면요, 갈릴리가 어디쯤 있냐? 좀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좋습니다. 여기쯤이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죠. 그리고 요단강이 어디 있냐? 이쪽이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이 위치에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요 매력점이 있는 요쯤에 예루살렘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작은 마을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이 어디냐? 이 갈릴리 촌동네에 이 조그만 마을이 이제 이 나사렛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 가나라는 마을도 있었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게 첫 표적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 있었느냐? 사마리아는 요쯤에 있었어요. 여기 이제 광대뼈쯤에. 근데 왜 사마리아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냐면, 자, 다윗 왕, 사울 초대 왕, 첫 왕이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까지 강성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돼요.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헐뜯게 됐냐면, 서로를, 둘 다 망해요. 둘 다 이방 족속으로 인해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막 데려와 가지고 혼합 짬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이제 정복을 하면서 민족 친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들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가 믿음의 약속을 저버린 배반자처럼 보여서, 너희들은 혼혈이니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된 거고요. 사마리아 차원에서는 야, 너희들은 잘한 게 뭐 있어, 으르렁거리면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까지 가려면 제일 가까운 길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였는데, 사마리아를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더 오래 걸려도 돌아갔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에 가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그 당시엔 상당히 충격적인 일화였던 것이겠죠.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 일본의 도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느낌이겠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는 게 싫었던 것처럼 빌립도 이게 좀 좋진 않았겠지 않습니까? 기왕에 여러 그냥 뭐 나쁜 마음 없는 이방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데 순종함으로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 여행을 떠났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크리스천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낫는데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이게 정말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나라의 수도였던 그 대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나가는 그곳으로 가라. 하니 그곳은 광야라. 지금 내가 대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데 통일이 됐어요. 그럼 평양을 갔는데 평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핍박받을 거 생각하고 이게 딱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와 놀랍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강화도 저쪽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작은 섬 아니 울릉도 저쪽으로 가라 뭐 이러는 거예요. 사람도 독도로 가라. 사람 별로 없는 데로.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긴 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제자들 양성 못했고 아직 교회 못 세웠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데 사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법한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아무런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그 광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다? 80km예요. 80km. 여러분 우리가 일반 걸음을 이제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이제 4km, 1시간에 4km 간다고 하면 20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틀 3일을 그냥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광야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함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만난 거예요. 한 사람. 한 도시를 지금 접어두고 왔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성비 안 나오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낭비 같아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에디오피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간다게가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죠. 파라오 이런 것처럼 직분의 이름입니다. 황태후의 이름. 그러니까 왕의 엄마의 이름, 그 직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황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라 일을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국고를 누가 맡았냐? 황태후 엄마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누구냐면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러 왔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걸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캐치가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200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수레를 탔어도 20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의 행군이었겠죠. 근데 그걸 뭘 하러 왔다고?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으니까 뭔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친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요. 자, 우리 성막 기억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부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외부에 이방인과 여인들이 여기까지만 허락한다 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냥 겉탈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간청했겠죠. 나 지금 멀리서 왔고 나 한 나라의 장관이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혔겠죠. 저 같으면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제대로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렸다면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찢었을 것 같아요. 에이. 근데 놀랍게도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절들이 있겠죠. 뭐 사절들이 뭐 예루살렘 성에 방문할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이 내시는 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사모하는 갈망,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km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예배하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 문전박대 당할 건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녀석의 이 간절한 마음, 녀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2000살이 더 많으실 텐데.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에 얘는 내가 만나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구를 쓰셨느냐? 이제
박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에이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냥 수많은 뭐 사도나 제자들 중에 아무나 보냈어도 됐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한 영혼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에이스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너 절로 가. 가성비 떨어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딱 이제 빌립이 갔습니다. 수레에 가까이 갔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에 대한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메시아가 그러는 거죠. 아니, 설명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네가 와서 좀 설명해 줄래? 해가지고 앉혀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53장 말씀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고난 당하는 종이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온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타이밍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 내시가 거기서 이제 화들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야, 그럼 나도 세례 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 옆에 마침 있던 물 웅덩이에 가서 세례를 받고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내시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그냥 한 명한테 복음 전하고 다시 허탈하게 돌아갔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 내시가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요. 쭉 계속 읽어 나갔겠죠. 이사야 56장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과 고자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과 내시는요, 이방인과 고자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와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이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아마도 이 내시가 돌아가서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구글에서 에티오피아를 한번 쳐보십시오. 인구가 1억 명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 비율이 60%입니다. 6천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 지금 뭐 예수 많이 믿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서구권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가보면요, 2000년 된 최후의 만찬 벽화가 동굴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초대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래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느냐. 자, 다시 돌아오십시다. 사마리아가 지금 들떠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한 도시가 지금 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탑시키신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왜? 이건 what a waste. 이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민족, 그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타이밍, 복음을 전할 타이밍,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으로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한 겁니까? 순종으로 가능한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 블루는 크리스찬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를 했을 때 반응이 별로일 수 있어요. 반응이 미적지근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오히려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내과에서 떠밀려 내려가는 여중생을 구한 적이 있어요.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제가 한 발만 늦었어도 얘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뉴스에 났을 수 있는 사건이 될 뻔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달려가서 이 아이를 건지는데 제가 봐도 그냥 BGM이 깔리면 어떤 영화의 그 한 장면, 명화의 명장면 같은 느낌, And I 하면서 막 보디가드의 그 명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 아이를 멋지게 구했는데, 제가 구해놓고 이 아이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했어요. 저도 놀라죠. 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저 말고 다른 오빠가 제 한 대여섯 걸음 뒤에 멈춰 있더라고요. 이러고. 그러니까 제 뒤에 얘를 구하려 오는 다른 오빠가 있었는데 얘는 그 오빠가 마음에 든 거야. 그 오빠를 짝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떠밀려 가면서도 야 세계의 로맨스가 시작되나 하는데 옆에 웬 오징어같이 생긴 오빠가 펑펑펑 더 빨리 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생명을 구했는데도 등짝 스매싱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위험에 처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얘가 고마워할지 아니면 쌩깔지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구할까요? 아니요.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위험에 처한 사람 구할 거예요. 몸을 던질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등짝 스매싱 했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해서 그때부터 구조를 포기하면 정말 그 중요한 그 생명 누가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에 인원수 1명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간 많잖아요.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뭐 SNS 할 거 많죠. 그러나 확보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누리시고 그 친밀함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더 황폐해져갈 이 시대 가운데 이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함으로 달려가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나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기에,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고 또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펴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행전을 이제부터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